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표적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표적,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하고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타나야 돼요. 표적이, 이적이. 근데 뭐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 표적이, 이적이, 은사가 내 명예를 높이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유명인사가 되고 그런 거를 위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라도, 똑같은 믿음의 표적이라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동일한, 거의 유사한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수많은 곳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해요.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곳에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당시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에게도 이적이 나타났지만, 아니, 그 반대 애굽의 술법사들도 이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는 경우를 보지만,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보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접한 자들, 무당 점쟁이들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때로는 뭐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친다 그래요. 뭐 다른 종교에도 귀신 쫓는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정확한 것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것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느냐, 그것하고 그게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관계 있는 거냐. 그걸 하면은 그걸 보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11제자예요. 한 제자는 죽었어요.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자진해서 죽고 회개하지 않고 못하고 죽고 이제 11제자가 남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이들이 낙심했겠어요. 실망했겠어요.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하며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힘없이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신 걸 보고 목격하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러니 그것을 직접 본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왔지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여긴 성경에 11제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배웠는데 신학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장사까지 지냈어요. 근데 믿음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 그 예수님이 그들 보고 11제자를 보고서 오셔서 꾸짖으셨다 했잖아요. 꾸짖으시는데 이게 믿음 없는 것이요 완악한 것이라고 마태는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사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믿지 못하는 게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 없는 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런 거 따지기 이전에 믿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거, 그걸 위해 오셨다니, 그걸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없다면은 완악한 거예요. 살인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을 뭐라, 어떤 사람 악하다 그래요? 살인하고 무슨 도적질하고 무슨 이런 것들, 범죄자들,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감옥에 갈 사람들을 완악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믿음 없는 게 완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예수님이 이게 최후의 지상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신학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되는 게 믿음의 이것도 표적이요.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되는 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왜?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가족에게, 친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 말고요. 그 다른 복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바울이 말했어요. 이것도 다 말씀 전했잖아요.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간단히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간단히 되짚어 보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다른 복음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고 또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 또 기복신앙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부여하고 축복받고 풍요를 얻으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출세하고 성공해 돈을 많이 벌어 사장이 회장이 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거 가르치면 아니 돈 많아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축복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 축복은 사단이도 줘요. 예수님한테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임금이요, 그가. 근데 그 물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 물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100원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1000원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죽을 때. 아무리 돈 많아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담에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축복받은 거, 자손들 잘 되고 번성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면은 그걸 강조하면은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물타기 한다.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예수는 세례 요한. 예수를 엘리야라고, 예수가 엘리야요? 예수가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물타기 한다 그랬잖아요. 물타기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 요즘에는 예수가 사회주의자라고. 예수가 예수가 해방운동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이 지구상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하나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그 나라 해방을 못 시키고 또 그냥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능자도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네.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도 해방 못 시켰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방주의자요? 사회구원론자요? 사회주의자요? 그렇게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라. 물타기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은 핵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그거 가지고 율법 전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가짜 아니에요. 축복 많이 받았다고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가짜 아니에요, 그럼? 아니, 세례 요한이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선지자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예? 에레미야가 선지자들이 모세가 온다 해도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죄에서 해방,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가르치면 복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또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사실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이적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이적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은사주의로 쫓아가란 얘기가, 예수 제껴놓고 은사주의 쫓아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또 은사주의로, 은사주의만, 은사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 제껴놓고 무슨 은사운동만 해요. 예수 제껴놓고 은사운동하면 망해요. 예? 예수 믿음 안에서 은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엉뚱한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이 신사도 운동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안수에서 뒤로 잡아뜨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아니, 하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대. 그리고 딱 보니까 이 공기 중에 금가루가 막 떨어진대. 막 그런 환상을 보여줘. 실제로 하얗던 이빨이 금이빨이 변하는 걸 봤대. 아이고, 참 기가 막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먼저고, 예수 믿음이 먼저지. 아니, 예수는 제껴놓고, 은사운동만 하면, 그래서 또 망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관 박태선 씨요.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 씨요. 지금도 또 다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으로 거기로 빠지면은 또 안 된다. 우리는 예수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물 흐리듯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냥 물 흐리듯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지. 무슨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사리사욕 취하려고, 자기 이름 명예 높이려고 무슨 병을 고쳤다 그러고 은사. 그럼 잘못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믿는 자들에게 그냥 표적과 이적이 아니고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은 알 거예요. 그래서 방언 말하면 좋아요. 기도하기 좋아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 기도할 것이 또 뭘 기도해야 하나 그럴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이럴 때 막연할 때는 방언 기도하면 좋아요. 또 때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기도가. 방언 기도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건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수없이.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는다니까 이건 뭐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목사인데, 예? 전도사인데, 목회자인데, 아니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새 방언 말하고, 이거 왜 안 해요? 왜 안 해? 해야지. 쫓아내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혐오하니까 해야 되지. 왜 안 해? 주님이 지상 명령인데. 이게 표적인데, 표적이라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뒤집어지고 무슨 뭐 깜짝 놀랄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이 말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야지만 귀신 들린 줄 아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아요. 사람도 여러 가지잖아요. 사람도, 아니 운동선수만 해도 여러 가지요. 어떤 사람은 축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구 잘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야구를 잘해요. 예? 어떤 사람은 농구를 잘해. 아니 축구 선수마다 운동 경기마다 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 선수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 기가 막히게 수학을 잘해. 우리는 머리에 쥐가 나는데, 그 사람은 수학이 좋대요. 수학만 잘해.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화가요. 어떤 사람은 뭐 무용을, 율동을, 춤을 기가 잘 추는 사람. 사람마다 그런 특징이 있고 특기가 있듯이, 잘하는 것이 있듯이 사마귀도 마찬가지요. 예? 이놈들도 자기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가면 자기 보직 주특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그 부서에 가서 자기 그 주특기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자라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포를 잘 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운전을 잘하고, 배를 운전하는 걸 잘하고, 예? 어떤 사람은 엔진을 돌리는 거, 그런 거에 보직이 거기 들어가서 잘. 그것처럼 사람들도 그렇듯이 사단이도, 사마귀들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의 주특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혼을 갈취하는 거요. 사람을 죽이는 거요. 멸망길로 끌고 가는 주특기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게 사마귀요. 그놈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거 수없이 나오잖아요. 사고모범금서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요. 옛날 성경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귀신이, 이런 귀신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을 잘 쳐. 점쟁이 귀신. 그게 우리 요즘은 그 무당 점쟁이요.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12장 45절. 더럽고
악한 짓을 해요.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 더럽고 악한 귀신. 또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아주 들어와서 엄청난 힘을 삼손이보다 더 힘센 힘을 일으키는 놈들이 있어요. 또 별하별 다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4장 소리를 지르는 더러운 귀신. 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무적갱에 들어가는 귀신. 이 무적갱에도 설명했죠. 무적갱에 들어가서 뭐냐면 훈련받는 거예요. 특수 훈련 받는다니까요. 이놈들도.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이를 바닥바닥 갈고 또 특공대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무적갱에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무적갱.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자기들과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 제사하게 하는 귀신. 누가복음 13장 11절 앓게 만들고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 그래서 그 요가도 그 영적으로 안 좋아요. 요가가 그 짐승 자세 아니에요. 짐승. 요가를 자세히 보면 우상 숭배예요. 원래 만들어지기 그게 거기에 나온 게 우상이고 요가 하는 게 그 행동이 짐승 자세예요. 짐승. 성경에서 짐승은 뭐 요괴, 도깨비, 짐승 이런 비유로 표현을 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요가도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다른 운동을 해요. 그 앓고 꼬부라지게, 그러니까 막 꼬부라지게 별걸 잘해요. 뭐 꼬부라지게 별걸 잘해. 그 이놈들이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사탄이가 들어와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 요한복음 6장 10절 마귀가 들어온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주관해요. 이게 다 사마귀들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그걸 이거 말씀이 아니고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럼 분별하게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에 이런 놈이 있다. 쫓아내야지요. 우리 가족에 이런 놈이 있다. 자꾸 기도해서 쫓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기도해 줘야 되는 거.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이놈이. 그냥 뭐 미친 짓을 해야만 귀신 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사람도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놈들도 이 타락한 천사라 말이에요. 별하별 놈들이 다 있어. 별하별 놈들이 다 있더라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해야 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 나가라 쫓아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쫓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야. 이게. 또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라는 놈은 우리 어려서는 참 뱀도 많았어요. 주변에. 뱀은 나무로 집어서 올리든지 어떤 사람들은 뱀을 모가지를 잡고 들어 올리면 뱀은 꼼짝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덤비지를 못해요. 뱀이 약점이요. 뱀은 집어 올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뱀을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뱀은 사탄이요. 사마귀요. 사마귀. 어디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에 있잖아요.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
성경에서 그 뱀은 그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뱀은 그놈이요. 뱀과 정갈 다 그놈들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물어 죽였던 그놈들이 뱀과 전갈이라. 그놈들이라 말이요. 그놈들이 그 모습으로 변장하고 또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이놈들이 그런 수술을 벌인다니까. 사람들은 못하지만 천사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놈을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뱀을.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렇다고 무슨 독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렇다고 무슨 마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건 죽는 거죠. 독약 먹으면 죽어요. 마약 먹어도 그거 죽잖아요. 결국에는 중독돼서. 응? 독약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독도 여러 가지지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독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언어. 언어 폭력. 독도 눈으로 먹는 독이 있어요. 눈으로 먹는 독. 또 독도 입으로 먹는 독이 있어요. 입으로 먹어. 또 독도 귀로 들어오는 독이 있어요. 사람 귀로 들어와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언어 폭력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내면서도 그게 살인인 줄 몰라요. 그게 살인인 줄 몰라. 아니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에게 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로. 그 사람 귀로 독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언어 폭력이에요. 그 상대방은 그 독을 마시고 치명상을 입어. 그래서 막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아니,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래, 특히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는 그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분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 신적 권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로 폭력을 행사하면 상대방이 다쳐요. 그리고 자신도 다친다니까요. 그게 독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독. 그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해를 어떻게 안 받느냐 하면은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아니 도망갈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독에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어도 흘려버리든지 그 말을 들어도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고 대적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독을 먹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까이껏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한번 하나님 예수 믿고 죽어보자. 예? 그 에스더 왕후처럼 아니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거 내가 죽으면 천당이요.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내가 순교자가 돼서 천당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배짱을 부려보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최종은 하나님께 있어요. 복수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수하려고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거기서 내가 하면은 다치는 거예요. 다쳐버리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뒤에 일은 무슨 일이 나타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로 나오든지 나쁜 일로 안 좋은 일로 내게 또 나타나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 그걸 구해야 된다니. 기도해야 된다. 내가 어느 폭력을 그 독을 먹었어요. 어느 폭력뿐이었어요. 독도 많아요. 눈으로 오는 게 많이 입으로 오는 게 또 귀로 들리는 독이 있다니까요. 뱀의 독, 전갈의 독, 사막 위에 독이 온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치명상을 입는다니까요. 그럴 때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표적이요. 해를 당하지 않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내가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독.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독이라도 내가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믿음의 고수요. 이게 믿음의 표적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도 당해도 그냥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끄떡없는 거예요. 독을 마셨는데도.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온 표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런 은사, 이런 능력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18절이 아니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복음 전파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16절 말씀처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막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게 구원받는 표적이요. 과정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주여 내게도 이런 표적, 이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새로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웃이 친구가 친척이 누가 가족이 누가 독을 먹일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들이, 영적인 치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무슨, 그러면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손만 얹으면 다 병는다니. 영적인 병. 물론 육적인 병도 나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적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왜? 이거는 약속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했고 또 믿는 우리 애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표적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처럼 아버지 완악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여 약속하셨사온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셔서 하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